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찬송가 5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서는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믿음도 사라져 버렸다고, 실망했다고 하여 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란 어떤 때입니까?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후입니다.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입니다. 그 직후에 두 사람은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최초로 돌아선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향 땅 시골로 향해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시골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돌아선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이 부활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의 상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선 그들을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1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실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믿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13절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실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고향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남은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역시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듣고만 있던 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본다는 것은 이렇듯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여인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자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는 비단 부활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 치유하여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다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겉으로만 보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셨다면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믿고 볼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감화 감동 시켜주셔서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나중입니다. 결국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먼저 하고 증명이 되면 믿으려 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지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어찌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며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은 정확무오하며 틀린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해는 맨 나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골로 가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회복되니 이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가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졌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에, 믿음이 없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식한 소리 같지만 덮어놓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시골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믿고 그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다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 사명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